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면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참 불안감도 같이 공존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제가 이단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이단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하는 중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배웠는데요. 뭐냐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도 그 핵심 멤버 있잖아요. 코어 멤버 중에는 고학력 또 사회 고위 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조금 엉성한 사람일 것 같은데 굉장히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그 코어 핵심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 이단에 빠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실수로 이단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상한 선택을 한대요. 사회적 지위가 없거나 좀 연약한 자들은 이단에 빠지는 순간에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좀 쉽게 나오는데 오히려 고학력 또 사회 고위 계층들은 이런 마음을 품는데요. 내가 이단에 빠질 리 없다. 내가 잘못 선택할 리 없다. 내가 속한 곳은 절대 이단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속한 이단이 아닌 이유를 찾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엉성한 그 이단의 교리를 자신의 비상한 머리와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에 교주는 좀 엉성하게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그 이단의 교리들이 견고해지고 방법들이 세련돼지고 점점 이단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자기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큰 사람들이 그 이단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코어 계층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참 참혹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계속 묻다가도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어서 그 시체들을 들짐승과 새와 짐승들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들이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은데 그들이 한 선택은 유다 왕들의 뼈도 꺼내놓고 그 지도자들 관료들의 뼈도 꺼내놓고 선지자의 뼈들도 꺼내놓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어서 그들의 우상 앞에 펼쳐놓고 거두지도 묻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우상 숭배 가운데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든 뼈를 다 가지고 왔다가 우상 앞에 펼쳐놓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난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체와 뼈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부정한 것들을 그들의 우상인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 내어버린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추적되어진 모든 과거를 부정하고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도처에 벌어지니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 3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끝내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살아남은 소수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살기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런 모습들을 눈뜨고 보질 못하겠다.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쯤 됐으면 멈춰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왜 멈추지 않고 그 패망의 길을, 그 저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걸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러라. 로마서 11장 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심령을 가려진 것을 허용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에 갇히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는 아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실이고 숙제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과거의 모든 은혜와 영광까지 사라져버릴, 우리가 갖다 바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지는 동시에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정결해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며 그 정결한 우리를, 그 막힌 눈을,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 가운데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결함을 받고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도 우상 앞에 내어놓고 멸망당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또 다른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며 나에게 속한 모든 뼈가 드러내기까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끝에 이르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축복이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